안전장치 피는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를 기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결심하셨는데 그 결심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언약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축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8절부터 17절은 이제 언약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사람,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뒷부분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뒷부분 이 말씀은 이제 그 2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앞부분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남자 여자에게 이제 축복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새 인류의 조상, 다시 말해서 제2의 아담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다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말만 한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라고 그런다고 건강해지고 무슨 뭐 부자 되라고 그래서 부자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말씀이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말씀이 곧 축복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씀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은혜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이 말씀의 성취인 이 사건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바르라고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말씀이 곧 성취인 거예요. 말씀이 곧 사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말씀이 곧 축복이 되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그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듣고 잘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며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은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자녀를 낳는 거죠. 번성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 땅에 충만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게 전혀 축복이 아닌 게 되어버렸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고 자기의 탐욕과 괴락만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당연히 자녀가 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마는 거죠. 내 삶도 살아내기 벅찬데 누가 자녀를 복으로 여기고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까? 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저출산 시대. 아니, 한 명도 안 돼. 평균 한 명도 안 낳아요,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 이 저출산 시대. 심지어 삼포 시대라고, 삼포 시대.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 시대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절대 자녀를 축복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기껏해야 자녀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도구, 내 삶을 더 빛내줄 도구로 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짐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의 시대 자녀관인 거예요. 절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에게 저항하는 자녀들이 많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서 이 성경적인 이 자녀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이것,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2절 말씀은 아까 앞에서 창세기 1장 28절 후반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 28절 뒷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좀 더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너희의 손에 붙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이 말은 정복과 다스림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을 좀 더 강화시킨 말씀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의 생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저한 상호관계, 철저한 주종하고 철저히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되게
주겠다는 거죠. 응?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요, 땅의 모든 생물들의 생사 여탈권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생물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물들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을 철저히 다스리는 철저한 주종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이 생물들과 이 관계를 철저하게 다스리는 철저한 이 주종관계로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그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홍수 심판 전에 사람이 이 땅의 생물, 곧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물인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을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다스리도록 철저한 주종관계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바다의 물고기를 비롯한 땅의 생물들은 다 꼬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꼬리 힘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꼬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건 인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그 꼬리의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이제 땅의 생물들인데, 이들은 뭘 비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비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꼬리 힘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육체의 힘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비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1장 강의하면서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걸 대표하는 게 이제 뱀인 거죠, 뱀. 뱀의 유혹. 그래서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이 땅의 생물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철저하게 다스리는 철저한 이 주종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사여탈권,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합법적으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생사여탈권까지 주어서 그들이 땅의 모든 생물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덤비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과 이 땅의 짐승 사이엔 이 반목과 이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말씀 안에 우리의 복을 담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우리가 잃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신 사람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철저히 다스리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땅의 생물들을 사람의 먹이로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9절에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식물로 주시는데 뭘 식물로 주십니까? 채소를 식물로 주시죠.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채소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씨 가진 채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채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들, 곧 동물들.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고 번역했죠. 동물들을 그들에게 먹이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이로 주시는 걸까요? 채소로 먹이로 주셨는데 처음에는 왜 이제는 또 동물까지 먹이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 사람이 먹을 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배려해서 살아있는 동물까지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땅의 모든 생물을 사람들이 죽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땅의 모든 생물들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땅의 생물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채소와 함께 맛있게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처음엔 사람에게 채소를 식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에게 더 잘 맞는 것,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사람의 건강에 더 중요한 것, 이건 채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채식주의자처럼 꼭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기보다 채소를 더 가까이 하는 게 우리 건강에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면 의사들이 먼저 뭘 끊으라고 합니까?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육류를 끊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권하고 있죠. 그리고 학자들 말을 따르면 이건 또 우리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순해지는 반면에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나워진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고기를 먹어야 또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먹되 채소를 좀 더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땅의 생물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더 철저히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그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람의 먹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사람을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님은 땅의 생물들을 사람의 먹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철저한 다스림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건 무슨 말이에요? 홍수 이후의 사람이 홍수 이전의 사람보다 땅의 생물들에게 훨씬 더 막강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막강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다 가진, 따라서 그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땅의 생물들 위에 아주 막강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 후에 새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항상 이게 중요한 거죠. 딱 한 가지만 금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4절 말씀이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모든 걸 다 먹이로 주시고는 땅의 모든 생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먹이를 주시고는 한 가지 피를 먹는 것만 금하시는 거예요. 피를 먹는 것만. 이건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하고 다 먹게 하시고는 한 가지만 금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죠? 사람의 선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금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금지를 통해서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된 피조물됨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금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없다면
이 말씀이 없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담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습니다. 임의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이 없게 되고 그러면 거룩의 질서가 깨져서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됨, 이게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이 피조물과 부딪히면 피조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 안에서, 거룩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 사이에 안전장치로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과 아담의 이 거룩의 일지선은 깨지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이것만 잘 지키면,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며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모든 생물들을 다 마음대로 철저히 다스리고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는 한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가 곧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라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에서 거듭거듭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와 함께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생명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셨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신명기 12장 28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다만 오직 하나 크게 삼가 크게 정말 조심하고 절대 금해야 되는 거 크게 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피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피와 함께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내고 먹으라는 얘기죠.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피는 빼내고 먹으라. 아니 어차피 죽었는데. 어차피 죽었잖아요. 지금 죽은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고기를 먹는 건데 그게 왜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피가? 하나님은 그 피를 생명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피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그 피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고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명을 어떻게 보는지,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것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으므로 그 고기에서 피를 빼냄으로써 그 짐승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빼내는 건, 그 고기에서 피를 빼내는 건, 그 짐승의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피를 빼내는 거예요. 고기에서.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짐승을 은혜로 주셨기에 먹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기에, 그 짐승을 내게 은혜로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됨을 고백하는 것, 이게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피를 먹지 않는 거. 이게 이런 어떤 감사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것의 고대 방식, 아주 거칠고 아주 강하게 표현한 고대 방식이 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고기는 먹되 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짐승의 피에 생명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 내 생명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고대 사람들은 자주.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키울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내 생명을 더 강하게 해.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선짓국을 먹으면서, 여러분 선짓국이 뭔지 아시죠? 선짓국은 소의 피예요. 소의 피, 응고된 소의 피를 먹는 건데, 여기에 철분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영양식으로 이게 선짓국을 먹고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소의 피, 이 선짓국을 먹으면서 이 피가 내게 생명력을 강하게 해준다고 여기고 많이 먹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명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명을 키울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걸 먹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대적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잘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게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서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피를 먹고 뭐 안 먹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뭐 선짓국 아니라도 돼지를 뭐 이렇게 먹다가도 우리가 뭐 살짝 구우면 피와 함께 고기를 먹을 때도 있잖아요. 뭐 피를 먹었네 안 먹었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사는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피를 먹지 않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피를 먹지 않는 삶.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이것 하나만큼 하셨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와 그 아들들 사이에 안전장치를 하는 뜻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 잘 지키면, 이 안전장치만 너가 어기지 않으면, 이 안전장치만 너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마음대로 다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이 말씀만 너가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복을 너가 얼마든지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노아 그 아들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복을 너가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거 하나야. 너가 이것만 잘 지키면 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일만 너가 잘 기억하고 잘 깨닫고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날 계속 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이 삶만 너가 잘 산다면, 너는 계속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을 계속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앞에서는 3절 4절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는 여기서는 갑자기 사람의 피를 흘리면 복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먹는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요, 피가 곧 생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는 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잊고 그걸 멸시하고 자기가 생명의 주인 되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곧 사람의 생명까지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빼앗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우습게 여기고 해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이코패스 살인자들을 이렇게 심문하는 어떤 프로파일러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살인자들은 다 어릴 때부터 다 이게 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동물들을 다 학대하는 자들이라고. 동물들을 학대하는 자들.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다 고귀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 고귀합니까? 왜 생명으로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는 그걸 다시 강조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짐승은 죽이는 건 허락하되 다만 피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람은 그 피를 흘리지 말라,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죽이면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실까요?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리고 5장 2절 강의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를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반드시 그를 심판하고 반드시 그를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홍수 심판인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포악함이 뭐예요? 폭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포악함이에요. 폭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 흘리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일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애매한데, 이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피도 흘려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서 그 피도 흘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국가 권력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하나님 대신해서 복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한 게 국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희생자 가족이 합법적으로 희생자 가족이 이제 죽일 수 있도록 자기 가족을 죽인 자는 그 가족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 피가 흘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포악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왜요? 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멸시하고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양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양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함부로 해치는 이런 포악한 짓을 왜 사람들이 할까요? 왜 이런 짓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마치 생명의 주인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생명을 키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포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결국은 자기가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키우고 또 얼마든지 남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고 여기는 이런 포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자, 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주신 하나님과 노아와 그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안전장치로 주신 피를 먹지 않는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1절에서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끝에 또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는 먹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실상, 이 궁극적인 축복이 뭡니까? 그게 죄사함과 영생인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야만. 무슨 말이에요? 피를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피 뿌름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피 뿌르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걸 상징하는 게 구약의 피 뿌림이거든요. 죄사함은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피 뿌림은.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피를 먹지 않는 자의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냥 피만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겠어요? 아니, 이것도 비유잖아요. 뭐야?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영생을 사는 자,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기를 맛있게 먹고 하는 이게 다 비유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죽어서 사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 고기가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먹을 때 맛있게만 먹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하나님이 내 은혜로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런 자를 하나님의 믿는 자라고 여기시고 그걸 보여주는 게 그 표가 뭐라고요? 피를 먹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표가.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자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와 우리의 살과 양식이 되게 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잘 기억하면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의지하는 이 삶을 우리가 잘 사는 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놀라운 진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잘 기억하고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주신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이 땅에서 생육과 번성의 이 복, 이 복의 실상인 궁극적인 복, 영원한 복, 이 세상과 이 부활과 이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과 창조해 주신 당신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는 하나입니다. 주님, 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잘 고백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의 실상인 영원한 복, 궁극적인 복,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은 아버지요 정말 피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피를 먹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고기를 먹으면서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으로 잘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잘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는 이 삶, 피를 먹지 않는 이 삶 잘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생육과 번성의 이 복,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이 복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